아멘. 시대와 상황을 따라서 놓고 보노라면 목숨을 걸고 외친 한마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외치는 한마디가 있기까지 행동하는 양심이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어지거나 더 멋지게 발전되어지는 경우를 왕왕 보고 있습니다.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기 전, 그래도 그가 연구했었던 그 아름다운 내용을 외치면서 죽음의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가 오늘날과 같이 정말 바른 지식의 아름다운 전달 과정을 이루게 만들었던, 그래도 지구는 돕니다 라는 말을 남겼던 그 멋진 과학자 때문에, 그전에는 하늘이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지구가 도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바른 진리를 깨닫게 만들었던 외침, 이런 것들이지요. 또 하나, 공산체계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민주주의 횃불을 당긴 한 사람의 외침,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라고 외쳤던 패트릭 헨리의 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의 체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역사적 반향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패트릭 헨리의 이 말을 늘 곱씹어 오면서, 그러나 그의 노년에 그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했었던 마지막 그 이야기에 더 큰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노년에 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을 분배합니다. 직접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한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분의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분의 남겼던 말은 이랬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의 가족에게 양도하였다. 나는 이들에게 꼭 한 가지 더 주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다. 만일 저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저들에게 한 푼도 준 것이 없다 하더라도 저들은 부자일 것이고, 만일 저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저들에게 온 세상을 다 준다 하더라도 저들은 가난한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남겨주고 싶은 재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이 있다면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진짜 부자이고, 신앙이 없다면 아무리 세상적인 차원에선 부자라 할지라도 가난한 존재일 따릅니다.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는 모세에 대한 말씀이기보다는 모세를 알기 전에 모세로 하여금 모세가 되게 만들었던 어떤 한 존재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 한 해 평강 위에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여전히 코로나19의 공포가 강해지자 샬롬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질 것을 촉구하는 마음으로 방향을 이쪽으로 틀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이 살펴보며, 그때 당시에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네들은 어떻게 극복했었던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히브리서 11장 내용들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모세의 위대함 이면에 모세로 하여금 모세가 되게 만들었던 부모가 있었던 것을 살펴보며, with 코로나19,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길목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오늘 본문 말씀에 맞추어 묵상해 보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컨셉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교회 영구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되고 되게 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누군가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누군가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 하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누군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고 누군가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추석 특집으로 나훈아 이야기까지 하며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라는 노래의 가사 속에 이런 비슷한 의미가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노래 속에서 그도 교회 나가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그 교회 나가기로 작정한 이유가 애인이 생겼는데 그 애인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예뻤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애인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기도하는 애인이 너무 예뻐 보여서 나도 교회 가기로 작정했다는. 그 진짜 나훈아 씨가 교회 나가기로 작정하여 교회 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래는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처럼 너무 힘든 시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의 뚜껑을 열고자 합니다. 한 달 조금 지나갔습니다. 지난 8월 10월 27일에 총회에서는 이런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다음 세대 선교 전략이라는 주제의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때 나온 메인 주제가 부모 세대 예배 불참이 주일학교 침체 직격탄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일학교가 다 죽어갑니다. 너무 죄송스럽게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도 지금 현장 예배로 드리지 못한 지가 10개월이 되어갑니다. 코로나19가 발발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주일학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역자들이 동영상을 만들어 보내기도 하고 직접 집으로 방문하기도 하고 선물 꾸러미를 나눠주기도 하고 성경 공부 내용을 매주마다 보내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섬기는 우리 부장들, 교사들, 교역자들이 있어서 나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회 주일학교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초토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컨퍼런스의 내용을 참고해 보니까 주일학교가 직격탄을 맞아 침체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가, 죄송합니다, 부모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이유는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가 무려 조사응답의 71.7%에 해당되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어른들도 감염의 위험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으니까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컨퍼런스의 내용을 접하면서 다른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그 내용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부모 세대 예배 불참이 주일학교 침체 직격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배 드리지 않았나요? 가정 예배 드리지 않았나요?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 않았나요? 분명히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컨퍼런스의 주제는 부모 세대가 예배를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 세대에 의해서 자녀들이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 우리는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의 해석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목사와 장로님들과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을 믿습니다. 잘 하시겠지, 예배 잘 드리고 계시겠지. 분명 각 가정에서 부모들이 책임을 지고 예배를 잘 드릴 거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온라인 예배는 진행되고 있음에도 그 예배의 자리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심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의심보다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반추해 보았습니다. 유튜브 상으로 지금도 이 예배가 실시간 방송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죄송스럽지만 한번 그대들에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옷차림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텔레비전 수상기 앞에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분들이요, 여러분들 바로 옆에 사랑하는 아내가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아빠 엄마 무릎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감사하고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솔직히 양심껏 저 자신을 살펴보았을 때 저 같았어도, 저는 오늘 아침에 목욕 재개를 잘했어요. 새 옷으로 다 집사람이 준비해 놓고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집에서 화면상에서 예배 드릴 때에 정말 그렇게 꽃단장하는 거룩한 열정이 있었을까요? 예배당에 나오면 그래도 장로님들 계시고 성도들 계시고 같이 어울려서 예배 드리니까 나름대로의 정제사를 취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설교자를 봐주고 계세요. 그런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양새 앞에서 과연 우리의 자세가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저에게 반추해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고 끄떡이는 거죠. 예배는 저렇게 드려도 되는가 보다. 부모들의 예배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보고 예배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외면해 버린 결과일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 지난번 다음 세대 직격탄이라는 주제로 나왔던 컨퍼런스를 해석하는 저만의 해석이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여 오늘 모세의 부모를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첫째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키울 수 있는 환경 동안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기를 수 있는 시간은 모세의 울음소리가 창밖을 넘어갈 때까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3개월이었습니다. 100일이 채 되지 못할 때까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키울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갓난 아기였을 때는 가능했습니다. 점점 커가면서 울음소리가 제법 커지게 되었을 때는 더 이상 기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산의 아이를 숨겨주면 국법으로 처형을 당하는 세상이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코로나19 2.5 단계가 격상되어지면 예배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흩어져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법을 어기는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설교자가 마스크를 벗으면
벌금이 부과되는 세상이 되었어. 지금 우리 교회 60명 넘으면 누군가가 고발이 들어가면 민원을 제기하면 벌금을 무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바로 이때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애굽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으리라. 지금은 고난의 연속이지만 언젠가는 주인이 될 날이 있을 것이라. 그때까지 우리가 잡아야 할 줄이 있다면 하나님의 줄인 줄로 믿노라.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젖 먹는 순간까지 강조하였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알아듣든지 듣지 않든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마음속에는 내 아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이것을 이 아이에게 보여주리라, 들려주리라, 그것 하나였습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모세가 살아날 수 있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부모는 드리워지는 인간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남자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숨겨 키웠습니다. 단순히 부성애, 모성애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임금보다, 왕의 법보다, 정부의 시책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고, 그래서 오늘도 담대하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며 영광의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2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는,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부 시책을 잘 따라야 합니다. 준법 정신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려놓을 정도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잡고 있어야 할 유일한 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반전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끝까지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속화와 불신앙의 시대적 흐름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부모님이 되어질 때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제2의 모세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부모는, 잘 보십시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고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겼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법도 지켰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직면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세를 키울 수 있는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더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자 그네들이 선택했던 것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세를
태우고 나일 강변에 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나일 강변에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모세를 버렸다는 것 가지고 인륜을 저버린 행위라고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갈대 상자를 단순히 모세가 들어갈 수 있는 요람 상자로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저와 함께 많이 연구했던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만들었던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를 쓰는 특별한 상자였습니다. 테바라는 단어가 최초로 쓰임받았던 역사적 진실은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었을 때 그 방주의 이름이 테바라고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노아 방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모세의 부모는 버린 것 같은데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안전한 곳에, 더욱 완전한 곳에 맡겨진 것이었습니다. 버려진 곳은, 던져진 곳은 나일강이었는데 사실은 던져진 곳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함께 하시는 테바에 트랜스퍼되어진, 테바로 옮겨진, 테바로 이주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저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놓치신 분들이 있을까 봐 한번 노되풀이합니다. 부모님이 월남하신 이후 한동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동안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약속은 남한에 내려가면 주의 일을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아니하고 사업만 부풀리던 저희 부모님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자 치시기 시작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아버님에게는 죽을 병까지 생겼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삼각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버님에게 응답하셨어요. 너를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의 끝자락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너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병 고치는 은사도 줄 것이고 너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 오지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 저희 부모님은 정말 큰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옛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탄과 껌을 주면서 전도했던 결과 지금 한도의 노회장을 역임하시고 총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생겨날 정도로 아버님의 복음 증거의 사명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녀들을 그냥 서울에 남겨두고 강원도 오지로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결과 자녀들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할 수밖에 없었던 누이 밑에서 역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술을 배워서 돈을 벌어야만 하는 바로 위의 형과 함께 지하 셋방에서 자취를 하게 되던 때가 저의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를 책임져 주던 누이가 가난한 전도사에게 시집을 가고 난 다음부터 저희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이 집에서 몇 달, 저 집에서 몇 달 눈치를 보며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말 제 스스로를 보아도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저를 잡아준 것이 그나마 제 안에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었던 정말 좋은
파트너는 중고등부에서 만났던 형 누나들이었습니다. 때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께 버림받은 아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저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상담을 공부하면서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 상담을 공부하는 도중에 담당 교수님으로부터 라이프 스토리를 한번 써보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저의 라이프 사이클, 저의 생활의 주기를 작성해 나가는 동안 저의 비참한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울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장면을, 환상을 보듯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초라하게 그지없는 한 아이가 서 있습니다. 빡빡머리의 그 아이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서 있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 어디엔들 손을 뻗어봐도 잡아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부모님마저도 저를 잡아주지 않았으니 다른 설명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제 눈에 정말 후광이 비치듯 빛 가운데 보여주셨기에 저는 매우 당황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어쩔 수 없이 저의 손을 놓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하던 새로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다시요, 부모님의 손에서 멀어져 간 저의 손에 다가오는 한 손이 있었습니다. 그 손은 바로 우리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목사가 되어서 알았어요. 티네이저 때는 원망과 불평하고 청년 때에는 낙심했었던 저의 눈이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일정에 다시 한번 공부를 통해서 저의 삶을 반추해 보기 시작하면서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우리 주님의 손으로 이양되었던, 트랜스퍼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나의 손을 잡아준 또 다른 주님의 손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제 집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고 고독했을 때 부모님은 손을 놓았던 것이 아니고 더 안전한 곳, 완전한 곳인 주님의 손으로 옮겨지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따뜻한 가슴이 있으신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14년, 15년 전에 제가 한 권의 책을 썼죠. 가슴이 있으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나누어 드렸던 기억이 있는 책이 바로 그때 쓴 책입니다. 죄송스럽게도 저의 어린 시절을 다시 꺼낼 수밖에 없었지만 아주 가깝게는 지난주에 글로리아 앙상블이 연주했던 곳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글로리아 앙상블이 연주했던 곡, 그 곡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노래이었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그럼 그 다음 가사를 잘 들어보시죠. 요게벳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이 노래를 작시 작곡한 그 친구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게벳의 그 마음 속에 모세를 떠나보내면서
기도했던, 정말 전달하고 싶었던 그 내용입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다시 시인은 정말 그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흘러. 이게 지난주 우리 글로리아 앙상블이 연주했었던 그 내용입니다. 팩트를 놓고 보면 모세는 지금 버림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일 강변에 떠나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요게벳은 이런 믿음입니다. 나는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태바에 너를 태웠단다. 하나님의 손이 너를 잡아주실 줄로 믿노라.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자녀의 미래는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자녀의 미래는 우리의 물질 따위에 있지 않습니다.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하는 비결은 우리 무릎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가족들을 살리는 비결입니다. 고난의 시기예요. 코로나19의 횡포의 시기이지만 오히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예배를 가까이 하십시오. 죄송한 표현입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여러분들의 가족과 함께 나누십시오. 남편과 함께 하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샬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샬롬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할 용기 있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설교를 이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레온 모리스라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영혼은 고달픕니다. 쉴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가야 할 곳이 한 군데 있음을 내가 발견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팔입니다. 나의 믿음이 때로는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필요한 예비해 놓으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태할 때도 있지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팔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그러하기에 나는 어느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팔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오늘 설교를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해보십시오. 주마등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오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아름다운 선율로 작용했었던 요게벳의 노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뿌리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손 잡고 나가는 내 인생 되겠습니다. 주님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내 영혼 별이 질 곳과 풍랑이 일어도
영원한 보고 오뿐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래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네 주의 영원한 발을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다시 한번 항상 나를 붙드시니 한 번만 더 할게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그럴게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안전한 발, 완전한 발, 그곳에 있을게요. 그곳이 태바인 줄로 믿사오며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여줄게요. 남편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아내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피할 곳이 있으며 주님의 팔 붙잡고 있는 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증명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마지막 결단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완전하신 팔로 나아가겠습니다. 붙잡겠습니다. 그 힘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그 팔 붙잡고 나가는 그 순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주의 팔이 나를 꽉 잡아주실 것이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태바에 내가 안착되어 있음을 믿기에 결국엔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인즉, 오 하나님, 우리를 꼭 잡아 주옵소서. 내가 뿌리치지 않겠나이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